극복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열등감을 극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열등감을 극복합시다. 여러분은 열폭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열폭하다라는 말의 뜻은 열등감이 폭발하다라는 말의 줄임말로 상대방에 대해 이 열등감으로 인해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이 열등감이라는 단어, 사전적 정의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기가 뒤떨어졌다거나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감정 또는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열등감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이들과의 이 비교 가운데에서 남들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는 것들로 인해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일전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 10명 중에 7명이 회사 내에서 열등감을 느낀다라고 답한 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지식인에는 열등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무려 12만 건이 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꼭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만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군종병으로 이렇게 병사들을 종종 상담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저희 내무반에 후임으로 들어왔던 한 친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친구는 연세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군대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군대에 오기 전에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다가 이 친구가 남들이 볼 때는 스카이 대학, 좋은 대학을 다니는데도 굉장히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보았더니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친구예요.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친구죠.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더니 마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항상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뒤처지지 않았는데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보다 월등하게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평가 혹은 절대평가의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학점이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다시 복학해서 잘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열등감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돈이 많은 사람도 열등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 연예인인데 이분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수십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차도 남이 부러워할 만큼 외제차를 타고 있고 집도 200평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TV에 나온 집을 보니까. 그러니까 남이 부러워할 만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자기 집에 놀러 왔던 그 후배 연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냐면 이건 다 껍데기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젊은 시절로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내 모든 재산을 맞바꾸어서라도 그때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안락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도 열등감을 느끼고 돈이 많은 사람도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면 평범한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만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말 못할 자신 스스로의
열등감 속에서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요.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열등감을 겪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학력 때문에, 스펙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열등감으로 힘들어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떤 열등감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았어요. 나는 과연 어떤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했던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열등감에 빠진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를테면 저도 한때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나? 왜 나는 저렇게 전하지 못하나? 이것 때문에 참 열등감을 가질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에 정말 목회를 규모 있게 잘 해나가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못하나? 또 한때는 노래 때문에 열등감을 가졌을 때도 있더라고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중성임이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음도 올라가지도 않고 잘 내려가지도 않고 좀 잘해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으니까 막 괴롭고 열등감으로 힘들어했던 모습들도 저에게도 있었더라고요. 이만큼 여러분들 각각 사람들은 다 누군가와의 비교 속에서 열등감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했던 한 인물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9장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오늘 이 1절로 2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사울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그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될 때가 있는데 족보가 거론된다는 것은 그의 가문이 괜찮은 가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통 아버지가 거론되고 잘해야 할아버지까지만 거론되는데 오늘 사울은 지금 증조 할아버지까지 거론될 만큼 그의 가문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은 열등감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훌륭한 집안에 재력도 넉넉하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심지어 신체 조건도 남들보다 월등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그냥 날 때부터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태어났던 남들이 볼 때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의 시작점에 그도 열등감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에게는 어떤 열등감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특별히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 사무엘서 앞에 있는 말씀인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요, 사사기 끝부분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만 레위인의 첩을 윤간하고 죽이게 되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징계를 받게 되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의 위기까지 놓이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는 남자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사사기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는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약한 지파가 됩니다. 이것이 사울에게는 하나의 컴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약하고
다른 지파에 비해서 작다는 것이 사울에게는 하나의 열등감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죠. 마치 오늘날로 비유해 본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한 아이가 저 지방 도시에서 출생을 하였는데 유력한 지방의 도시 그 가정에서 출산을 한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잘 자라나서 지방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도 잘 졸업을 한 다음에 유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이 친구가 서울의 큰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된 겁니다. 동네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막 취직을 했으니까 좋아하고 대기업 들어갔다. 근데 막상 대기업 들어와 봤더니 함께 취업에 성공한 동료들은 다 스카이 출신인 거죠. 서울 연고대. 처음에는 그게 뭐 큰 대수겠어 싶었는데 들어가 봤더니 그 직장 내에 있는 사람들도 다 스카이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 출신이야? 저는 서울대입니다. 넌 연대입니다. 저는 고대입니다. 그랬더니 선후배를 만나면서 서로 막 반가워하고 나도 거기여서 우리 캠퍼스 여기에서 놀았는데 너도 놀았냐? 막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데 자신은 끼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오는 열등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 다 살갑게 교제하면서 지내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아무도 껴주지 않는 것 같고 대화할 그 소재도 없고 그러면서 점점 소외되는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열등감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이 느끼는 감정이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이렇듯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늘 하나의 열등감으로 작용하였고 그것을 떨쳐내보고자 어쩌면 더 악착같이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보고자 전쟁터에 나아가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기 시작해요. 암몬과의 전쟁에 있어서 싸우기 시작하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아가서는 어떻게든 승리해 보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 큰 실수가 됩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보통 제사는 왕이 아니라 선지자가 행해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정한 시간이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하기 시작하고 수군수군 거리는 것을 왕이 듣게 되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왕은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스스로가 행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조급함 가운데 행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했던 그 사울의 열등감의 작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의 열등감이 극에 달하게 되는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또다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블레셋 편에서는 대단한 장수가 나오게 돼요. 그 장수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예요. 골리앗이 나와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 싸울 자가 나오라라고 말하지만 그를 보게 된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아요. 사기가 다 떨어진 채 벌벌 떨고 있을 때 형들이 이 전쟁터에 참가하여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이 배고플지 모르니 이 먹을 것을 형들에게 좀 가져다 주어라.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게 된 다윗이 그 전쟁터까지 찾아오게 된 거죠. 전쟁터에 찾아와 보니 블레셋 장수였던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서 싸움터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거인을 다윗이 죽이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런 다윗을 자신의 군대의 장관으로 삼게 돼요. 지휘관으로 삼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블레셋과의 작은 전투가 일어날 때마다 다윗을 이곳 저곳으로 보내기 시작해요. 놀라운 것은
다윗이 갔다 하면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만 보내면 이기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다윗 장군이 또 출정했대. 이번에도 이기실 거야. 그리고 그들의 기대처럼 다윗이 또다시 이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습니다. 다윗을 막 환호하면서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 수많은 여인들이 곳곳에서 거리로 뛰어나와서 다윗을 환호하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 6절로 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한번 우리 본문 6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러분, 여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환호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울도 나아가서 맞이하였다가 이렇게 노래하는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랫소리를 듣게 된 사울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이어지는 8절에 사울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노랫가락 소리를 들었던 사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불쾌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라라고 하는 단어는 몹시 걱정하다, 근심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인들의 노래를 듣던 사울이 몹시 근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에 빠진 다음에 나타난 반응이 무엇입니까? 심히 노하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분노를 극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가인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근데 가인이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자 몹시 분하였다고 하는데 이때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가 하라라고 했어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지금 쓰여진 단어예요. 여러분, 이 하라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담고 있다고 했죠? 이 몹시 분하여라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쏟아오르는 그 분노가 후끈 달아오를 때에 쓰여진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그 마음의 근심과 함께 화가 치솟으면서 얼굴에 그 분노가 표출되었다는 것이죠. 후끈 달아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과 함께 노랫가락으로 여인들이 노래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근심이 찾아와 분노가 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먼저 여러분들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관심사는 항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면은요, 이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말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안에 열등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나에게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불쾌하거나 화를 표출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사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졌는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어요? 오늘 사울도 보세요. 근심하였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사울이 꼭 근심할 상황이 아닌 것은 다윗은 자기가 택한 장수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요, 자신의 승리이기도 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승리하고 돌아온 일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데 열등감에 빠지게 되니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근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요, 다 같이 기뻐할 상황에도 자기는 기뻐하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열등감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을 보니까 오늘 사울의 모습처럼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노는 두 가지 대상을 향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게 돼요. 여러분, 왜 자신에게 분노하게 될까요?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 화가 나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대한 이 화가 이제는 상대방을 향해서 화를 내기 시작해요. 저 자식은 뭐가 잘나서 저런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낼 때가 있죠. 뭐가 잘났다고 사람들에게 저렇게 인정받는 거야? 나랑 비교해봐도 별로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사람들은 저 사람만 칭찬하는 거야? 남을 향해서 막 화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 분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주도 생각해 보면은 가인이 그렇게 분노를 표출한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벨 때문에. 저 자식은 동생인데, 저 자식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제 예배만 받고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야. 그 열등감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 분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 안에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열등감을 표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그 안에 있느냐? 스스로를 비관하고 있다는 거죠.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를 비관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끊임없이 스스로 그렇게 여겨요. 나는 이제 끝났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 절망합니다. 지금 사울을 보세요, 여러분들. 나의 왕위 외에는 가져갈 것이 이제는 뭐가 있겠어?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가 자신을 비관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해당되어지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마음에 늘 근심과 걱정이 있거나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자꾸만 화가 나요. 그런가 하면 스스로를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면 지금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열등감은 늪과 같아요. 여러분, 늪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에 한 발 빠졌을 때에는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빠져들고 허우적대다가 결국 완전히 나를 삼켜버리는 것이 늪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등감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그 열등감 때문에 내 인생을 스스로 망쳐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앞에 사랑하는 우리 신광의 온 성도님들이 단 한 사람도 열등감의 늪에 빠져서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열등감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원리,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원리인데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보통 이 열등감에 대해서 인문학에서도 또 상담학에서도 또 정신분석에서도 다양하게 언급을 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서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다양하게 좀 찾아보았어요. 찾아보면서 보통 인문학과 상담학에서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한 가지는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열등감을 열등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동기부여하는 과정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들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로 세상에서는 열등감을 극복하는 원리를 스스로 위로하고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열등감에 빠진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아무리 위로해 보려고 해도 위로가 안 돼. 그래, 괜찮아. 근데 안 괜찮은데? 사랑해야지. 사랑이 안 돼.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 열등감을 동기부여로 만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대상을 내가 동기부여하는 대상으로 삼아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해서 극복해야지.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동기부여를 삼으려고 해도 열정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핵심을 봤더니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벗어남을 찾고 있더라는 것이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너 스스로가 이렇게 행함으로 극복해야 돼. 스스로를 사랑해야 되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극복해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것이 세상의 한계구나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열등감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에게 그거 동기부여로 삼아. 그래서 이겨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을 수 있냐면, 지금 내가 진짜 아파. 그럼 여러분들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약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나를 봐. 지금부터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프지 않은 거야. 너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픈 거야. 난 지금 진짜 아픈데. 여러분 적극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아픈 게 사라져요? 제가 얼마 전에 맹장 수술을 받았잖아요. 안 아파. 괜찮아. 아니, 열나 아프던데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요. 아무리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어 보려고 해도 그 마음 자체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자아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는 핵심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비교하지 마. 근데 비교가 돼요. 누가 비교하고 싶어요? 비교하기 싫은데 자꾸 비교가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아 자체가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병든 자아는 스스로가 나 자신을 건강하게 세울 수 없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이미 우리의 자아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 병든 자아를 가진 우리 스스로는 여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벗어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분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아마 이 책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책이 아니면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졌던 그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은 나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지는 내용이에요. 이 마을의 특징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잘하면 몸에다가 금배지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벌점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나무 사람 중에 주인공인 펀치넬로라고 하는 저 그림에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는 하는 일마다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벌점 스티커를 받아서 온몸이 벌점 스티커로 가득해요. 이 펀치넬로는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실수하지? 여러분, 잘 해보고자 하는데 자꾸 실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펀치넬로를 볼 때마다 놀려요. 저 벌점 스티커 또 실수하네. 그렇게 하루하루 열등감으로 힘들어할 때 루시아라고 하는 나무 여자 인형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 이 펀치넬로에게 말해요. 저 언덕 위에 있는 한 분을 찾아가게 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할 거야. 그런데 이 펀치넬로가 루시아를 보니까 루시아에게는 금 스티커도 벌점 스티커도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나도 저 언덕 위에 있는 분을 만났거든. 그래서 펀치넬로가 그 언덕 위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 언덕 위를 찾아갔더니 어마어마한 분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을 보고 놀래요. 막 무서워져요. 그런데 그분이 인자한 미소를 띠고 펀치넬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가 오기를 기다렸단다. 네, 저를요? 저를 왜 기다려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너는 내게 특별하거든. 근데 이 말을 들어도 펀치넬로가 기쁘지가 않아요. 제가 특별하다고요?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온몸에 이렇게 벌점 스티커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데요? 제가 왜 특별해요? 그러자 그분이 미소를 띠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날마다 나를 찾아와 봐라. 그러면 왜 너가 특별한지 알 수 있을 거야.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야. 지금부터 매일매일 날마다 나를 찾아오게 되면 내가 한 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날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 애니메이션이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결국 이 펀치넬로가 자기 몸에 붙어 있었던 스티커가 언제 떨어진지도 모른 채 다 떨어져 있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정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모습으로 이 애니메이션이 끝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신약의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그는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키가 작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이 삭개오는 그 열등감을 해결해 보고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정말 그는 세리장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열등감은 더 커지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었던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대. 삭개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 내면에 있었던 그 열등감, 이걸 해결받기를 원했어요. 나도 저분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급한 나머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의 앞을 지나가요. 가슴이 뛰어요. 나도 저분하고 대화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근데 그분이 내가 올라갔던 나무 앞에 서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쳐다봐요. 일순간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무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데 얼마나 민망하던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분이 먼저 나에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허둥지둥 내려왔을 때 그분이 더 놀라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세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분은 나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았어요. 너 왜 올라갔니? 사람들이 왜 너를 싫어하니? 너는 왜 키가 그만큼밖에 되지 않니? 그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삭개오는 그의 안에 있었던 모든 열등감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열등감이 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왜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려서부터 사랑을 풍성히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5세가 되기 전에 자녀가 열등감을 평생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사랑을 공급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6세부터는 끝난 건가요? 이미 우리는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건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특별하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의 의식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분의 시선만 나에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는 열등감에서 해방되었을 때 자기를 묶어왔던 모든 과거의 쇠사슬이 한순간에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풀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열등감을 해결해보고자 아우둥바둥하면서 모았던 그 재물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유하는 삶으로 새로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열등감으로 힘들어하든지 간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열등감에서부터 자유로운 인생으로 새로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러분, 여기에서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는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것이 너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너를 창조한 내가 너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나에게 특별하단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란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열등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도 이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근데 펀치네로를 향해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순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것이 극복된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다 보면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열등감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열등감을 지금은 느끼지 않아? 아니, 지금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마음 들고 지금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귀 기울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의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날마다 필요하신 거예요. 어제 극복됐다고 오늘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와라. 날마다. 오늘도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 오늘도 와. 혹시 내일도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지면 내일도 와. 나는 언제나 너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는 내게 특별하단다. 너는 내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나의 자녀로 창조되었단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경험되는 사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과거에 자신을 묶어두었던 그 모습에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역설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지금 열등감이 내가 약해서 힘든데 그걸 인정하라고? 그럼 더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는 이유가 있다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더 잘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능력이 있고 싶고, 더 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잘나야 한다고 말하고 약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들이 볼 때에 부러울 만한 모든 것을 갖춰 보였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고린도후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이 뭐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냥 조금만 높은 곳에서 놓치면 박삭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그릇이 질그릇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릇같이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 약함을 인정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거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어떤 자를 도우실까요? 약함을 인정하는 자를 도우세요. 로마서 8장 26절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러니까 그분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강해지고 싶고 더 잘할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큰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한 분 한 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같이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약함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다윗도 약함이 있었어요. 모세도 약함이 있었어요. 네로라 하는 성경의 인물들도 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셔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잘났다고. 근데 여러분들, 내가 약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잖아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모습 그대로를 또 인정하게 돼요. 야, 너 잘한다. 멋있다. 최고다. 좋겠다.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할 때 내 안에 또 다른 자유함이 임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 속에서 나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할 때 그를 인정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황금률의 법칙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도 있죠. 누구든지 남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 근데 누군가를 인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잘 못해요. 그런데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게 되면 나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참 잘 칭찬해 주지 못하죠. 오히려 남이 칭찬받을 때 왜 나는 칭찬하지 않아? 어려서부터 자녀들도 그래요.
한 사람만 칭찬해 보세요. 나는요. 이 말이 바로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왜 나는 없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우리 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인데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어요. 아니, 약한데 어떻게 그것이 강함이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약한 그때 내가 강함이 될 수 있느냐?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에요.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강한 자들을 통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참 약한 분들이 많이 모여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교회는 열등감 집합소가 될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약한 사람들끼리도 서로 비교하면서 조금 더 뭐가 있다고 자랑하고 조금 더 뭐가 없다고 열등감에 빠져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원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주목해서 한번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약함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 자들은 은혜를 받을수록 자기가 강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강함 되게 하실 겁니다.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열등감을 극복해서 나같이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한 주 동안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다짐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그러나 보배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그분을 인정하며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